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와플 본문은 에스겔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1절까지 9장 전체인데요.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에서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셔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예루살렘으로 순간 이동을 했죠. 그래서 순간 이동을 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8장의 환상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악행들에 대한 환상, 이 네 가지 악행들에 대한 환상이었다면 이제 그 악행들을 보시고 8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심판 반드시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9장은 심판의 환상입니다. 그래서요 9장은 좀 잔인할 정도로 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환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에스겔이 보는 환상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9장에 보면 다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다 죽이시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시점에서 다 죽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예루살렘의 심판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펼쳐지죠.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의 환상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뒤에 보면 마른 뼈가 일어나는 환상 이런 것들도 실제로 막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에 대한 환상이 되는 것처럼 이것들은 이제 환상입니다. 자, 어쨌든 이 심판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만큼 분노하셨다. 그 분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8장에서 봤듯이 여기 다시 한번 그렇게 나옵니다. 아래쪽 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죄가 대단히 큽니다. 그들은 여기저기서 살인을 하면서 죄악의 소굴로 예루살렘을 만들면서도 그 핵심은 이거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니 보지 않으신다. 이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막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는 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신을 찾아야 된다. 또 시편 94편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보니까 우리가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막 악에 악을 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들을 동원해서 천사들을 부르시는 거죠. 이게 이제 6천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6천사 중에서 또 한 천사가 먹그릇을 가졌다 이렇게 되고 또 어떻게 해석하면은 6천사가 이제 심판의 천사고 또 한 명의 7번째 천사가 먹그릇을 가진 천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뭐냐면 이 먹그릇을 가진 천사죠. 이 먹그릇을 가졌다는 건 이렇게 먹물통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제 먹물통은 아니겠고요. 먹물은 우리 선비들이 쓰던 거고 이제 여기서는 잉크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뭔가 염료가 있는 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심판하기 전에 먼저 앞서 나가면서 이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죽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는 겁니다. 이 먹그릇에 이제 찍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표를 하라는 거죠. 이 표라는 단어 타우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타우는 사실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X자 비슷하기도 하고 비스듬한 플러스 모양 비슷하게 체크하는 건데 이렇게 머리에 이제 체크하라는 거죠. 이 타우라는 뜻이 이제 사인이라고 옛날에는 썼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사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6명의 심판하는 천사들 혹은 5명의 심판하는 천사들이 갈 때 이마에 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죽이지 않는 거죠. 이 표가 사실 우리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마에 인친자들이 있습니다. 이마에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요. 이마에다가 인을 치시는데 그 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사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오가 사인이라는 의미로 당시에 쓰였는데 이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인을 해놓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사인이 이렇게 이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니까 죽이지 않는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다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이 인을 받는가? 누가 이 표를 받는가? 요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 그 표를 받는 자들이냐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순회하면서 그 성에서 행해지는 모든 더러운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모든 더러운 일들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여전히 그래도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요, 모두 악인만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요, 그 악인들의 압제 밑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악행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두 부류가 있었겠죠. 자기가 그 악행의 피해자가 되어서 탄식하고 우는 이들이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굳이 자기가 악행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닐지라도 이 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또 피해자들을 보면서 함께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세상을 볼 때 탄식하고 우는 마음, 또 그것에 대해서 피해 입는 이들을 볼 때 그 피해자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 탄식하며 우는 마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환상을 통한 선포예요. 환상입니다. 실제로는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고요. 실제 심판은, 여기서는 지금 이 환상 속에서는 지금 다 죽였다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앞으로 조금 후에 일어납니다. 조금 더 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거죠. 자, 이런 예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언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알고 있어, 이게 예언이 아닙니다. 요나서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요나서 앞에서 봤었는데 요나의 예언은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는 거였어요. 그쵸?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는 선포였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이 멸망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에스겔의 환상은 지금 이 예루살렘이 다 죽을 거다, 이마에 표 있는 자들 제외하고는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다 죽는 걸 그냥 그게 예언된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예언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이라도 살려면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살려면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살려면 이 죄악들을 인해서 애통하고 슬피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탄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우리 시대를 볼 때, 우리가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도요, 여러 이 죄악들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있고요, 또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또 우리가 꼭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피해 상황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 죄악이 행해지는 이 세상을 보고 탄식하며 마치 이 예언자들의 역할이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언자는요, 에스겔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심판한다고 하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약간 부르짖으면서 따지듯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몰살시키실 작정이십니까? 이 에스겔의 탄식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이 백성들 이렇게 몰살시키실 작정이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탄식하면서, 주님, 그러나 이렇게 악한 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들여다봐야 될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탄식하고 또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탄식하는 것, 이런 어떤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주로 개인적인 기도들이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기도한다 이러면 개인적인 기도를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기도, 이 성경에 나온 기도들은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기도는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 기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세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관점으로 기도자가 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돌아볼 뿐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이 약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두고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가 다 고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표 맞은 자들이요 막 당장에 그들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다 회복시키진 못합니다. 그들이 있다고 해서 그 표 맞은 자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뜻이 막 다 구현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어도 할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해져도 그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탄식과 애통하는 것, 적어도 그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 나에게 그 탄식과 애통의 마음이 있는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